비교할 수 없는 주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 편지를 통해 고난 중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 세계에 있는 이 편지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며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의 고난을 초월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의 고난이 또 미래의 그 영광이 다 들었지만 사실은 현재의 고난을 우리는 집중하기도 합니다. 장차 올 그 영광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집중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과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AD 57년경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에게 쓰여졌고 그들은 다양한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당시의 로마 제국은 네로 황제의 통치하에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박해와 억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의 시절 AD 64년경에 로마 대화제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양으로 표적이 되어 큰 박해를 받고 말았습니다.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네로의 정원에서 사람들을 불러 구경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서커스를 하며 조롱을 하며 죽이기까지 시작합니다. 키르쿠스 막시무스 원형 경기장이라는 곳에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개 처형을 당하기도 했다 전해집니다. 사람들과 삶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율법 준수를 강조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은혜와 자유를 강조했던 이방인 신자들의 갈등을 바울은 듣고 또 이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말이 갈등이지 얼마나 상처받고 상처 주고 어려웠겠나 생각해 봅니다. 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를 겪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전한 메시지는 이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큰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광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 고난이 존재하고 허락되어지는지 우리 함께 여러 구절을 보면서 다양하게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고난이 있는가입니다. 이 첫 번째로 이것은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보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
그 구절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숙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목적도 있겠거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게 되었더니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맹인을 만난 사건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두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참 은혜가 다가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도 잘못 해석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을까? 잘 살펴보았더니 소외되었구나, 억압을 당했구나, 함부로 당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왜 이 사람을 두고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향해 말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맹인이었는데 무엇 하나 잘 하기 어려웠던 그 상황에 너의 부모가 그래서 너 때문에 라고 하면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대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이러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맹인되게 하신 게 아니라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맹인을 향해 그러한 말을 전했기에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욥기서에서 나오는 욥기의 세 친구들처럼 네가 무언가 잘못했으니 분명히 벌을 받을 거다. 또 다르게는 사람들이 맹인에게 누군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 인생은 그저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죄를 받고 있는 거다. 그런 사회적 편견이 만연했던 때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이 죄의 결과로 인식되어지는 시각이 있었다 말합니다. 그것이 강했다 말합니다. 그러기에 맹인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했을 것이고 맹인은 자신이 맹인인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이 소외됨이 오히려 더 서러웠을 겁니다. 그 안에는 정죄도 있었을 거고 그 안에는 내가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그 첫 시작이 색안경을 끼고 조롱당하고 외면당하는 동정과 멸시를 동시에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맹인은 참 살아가는데 생활에 어려움을 동반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자립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것이 그에게 또 좌절감과 무력감을 줬을 겁니다. 맹인은 이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고통과 혼란을 느꼈을 겁니다. 왜 자신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지만 사실 그것을 살펴볼 겨를 없이 살았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와 네 부모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고 그가 그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이 사람이 하기 위해 너희들 앞에 있다라고 선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역에 이 맹인을 동참시키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영적인 깨달음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에게 커다란 변화를 주게 됐습니다. 이 장면이 고난을 겪는 순간 또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올 영광의 날을 미리 보여준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로마서를 쓰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살펴보자니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고난이 그에게 유익으로 다가왔을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마치 고난이 오자마자 이것이 내 유익이다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순간 처절한 정말 많은 상황으로 인해 넘어졌을 것이고 어려웠을 겁니다. 감사하게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기 위해 주신 고난이기에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모든 고난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배우게 되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또 반대의 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죄의 결과로 고난이 허락된 다가온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죄로 인해 고난이 찾아옵니다. 너무나 다른 고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너무나 다른 말씀과 상황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힘들기에 고난으로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또 다른 고난의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또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타락입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할 때 많은 범죄가 세상에 넘쳐 사람들이 그 죄악된 세상에서 타락에 잠겨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의 타락으로 인한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결과로 인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입니까?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는 그 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불의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어도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무언가 이만큼 하지 않았는데도 이만큼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 가운데 넘어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많은 선조들이, 또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할 때 계속 이어지고 이어지는 죄이며,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고 고난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순간 우리의 자유의지와 그 선택으로 우리에게, 또 우리 누군가에게 그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을 받는 사람은 고난이 옵니다. 누군가를 학대할 때, 넘어지게 할 때, 그 사람의 꿈을 짓밟을 때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은 그것을 용서치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책임이 주어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탄의 공격이라 합니다. 살펴보면은 내 실수,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누군가의 고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고난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욥기에서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신 고난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욥을 시험한 겁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반응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참 다양한 시각이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뜻이 있을 수도 있다 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고난을 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그것 안에서 내가 이렇게 너를 고난을 줬는데 너가 잘 됐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사람의 뜻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오셨을 때 섬기라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쉬운 말씀 같은데 참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참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딱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들,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맹인들을 향해 했던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아니었겠다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이 로마 교인들을 박해받는 것이었고 소망을 잃게 하는 것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겠습니까? 이 고난과 박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 생겨난 박해와 고난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전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사회적 압박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고난을 잠시 받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실 것임을 말하며 위로합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합니다. 사도 바울과 여기서 나오는 베드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 격려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들을 박해하고 고난하는 것이었다면 이들은 이렇게 위로하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셨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치유하시면서 또 박해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기에 분명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지은 죄로, 그리고 내가 지은 죄로, 그리고 그 누군가 사단이 행한 그 행동으로 고난이 다가오는 것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어쩔 수 없는 고난에 있는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라라고 위로합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습니다. 너무 지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겪는 고난은 장차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함이 떠올랐고 많은 주석을 최대한 찾아보고 싶었고 노력했지만 쉽게 찾긴 어려웠습니다. 제 마음에 마음을 긁어줄 그런 시원함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 영광을 알았을까?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이 고난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내 가족이 저기서 포로로 잡혀있고 실제입니다. 지금 북한의 그 땅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났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에 있다 합니다. 여러 가지 문서들이 유출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유출되었고 그리고 또 세계 각국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겠습니까? 그 현재의 고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너무 지치고 참 한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2절에서 피조물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탄식하고 있다 말합니다. 이 탄식은 단지 고통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계획을 기다리고 있다. 단지 그러한 소망의 표현입니다. 모든 창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로 인해 모든 창조물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 하나님은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피조물은 고통과 허무함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 말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창조세계가 고통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의 고난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피조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차 올 예수님의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들을 통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이전 것은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참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는 있지만 온전하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해도 이해는 되지만 어떤 것일까? 이 말씀만을 통해서 이전 것은 이제 기억도 안 될 것이니 미래만 바라보라 또 말씀하긴 어렵습니다. 어떤 순간과 어떤 경험을 했기에 이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어떻게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까? 어떻게 살아갔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이 창조 세계 전체를 포함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 65장 17절에 말했던 것처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이사야서에서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날의 모든 피조물이 새롭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피조물의 탄식이 결국에는, 그 많은 피조물의 탄식이 결국에는 소망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난을 받는 것, 지금 서럽게 울 수밖에 없는 것, 지금 넘어지고 한탄하고 그 모든 탄식이 결국에는 새롭게 소망으로 바뀌었다 예언하시는 겁니다. 바뀌었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라 말씀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입장, 그 상황 가운데 핍박받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거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된 마음, 가족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선포할 수밖에 없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권면했던 그 고백 가운데 어쩌면 아픔과 또 기쁨이 함께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온 피조물에게 미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탄식한다 말합니다. 이 구절은 성령의 역할과 우리의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 말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자가 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고 또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내주하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과 확신을 주시며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자녀로서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하며 살 수 있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단지 이 순간의 고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그 날을 소망할 수 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정말 순간순간 어떤 고난인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되는 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은혜의 하나님이라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바로 알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기준들은 각자가 정말 그 순간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 찔리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들일 겁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이끌 것인가? 내 가정을, 내 이웃들을 어떻게 함께 교제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라 설명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구원의 그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고민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영광의 날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해 탄식하라고 명령하셨고 죄를 끊어버리라 명령하셨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발버둥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강조했더니 야고보서 그 많은 교회에서는 은혜만을 강조해서 행동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다시 가서 은혜도 맞지만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다. 기회가 주어졌다.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라고 또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행동을 또한 가르치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짓는 죄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여서 그것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행하고 행동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고난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돌아봐야 되고 회개 또한 해야 되고 그리고 중보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참 아름답지만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인생을 더 챙기고 내 가족을 더 챙기고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답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돈을 더 벌라고, 사람들은 더 뭔가 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유익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내 인생 가운데 더 무언가 창출해내고 더 무언가 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참 도전이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인생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또 보게 됩니다. 당장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려워 보이더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시는 것인지 우리는 적어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성령님의 보증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세상이 주는 고난과 마귀가 속삭이는 고난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또 말씀들을 통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준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고난도 있다 말합니다. 이 고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게 이런 고난이 없더라도 계속 천천히 조금씩 그 순간순간 넘어지더라도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씨앗으로 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고난이 오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맹인인 그는 다른 넘어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진 않을 겁니다. 너의 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말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켰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